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산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돌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살아 움직이는 돌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런 돌도 움직이는 그리고 살아있는 돌이 없습니다. 산이나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큰 바위들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든 돌은 다 움직일 수 없는 죽어있는 그런 무생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산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돌은 어떤 돌일까요? 산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그 목이 말라서 애타는 그런 과정에서 반석을 깰 때에 이제 그 반석에서 흐르는 그런 그 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크고 넓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돌은 깨어진 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장막을 치고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따라 나온 그런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제가 이렇게 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저를 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 그 호렙산에 큰 그런 바위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친다고 해서 어떻게 불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물로 많은 그런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가축까지 목말라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확실하게 믿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요,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런 민족적인 그런 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장로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웬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석은 모세가 친 그러한 그 지팡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신비롭게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다 해결했습니다. 또 짐승까지도 목마름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2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처음 만난 그런 그 큰 홍해바다 앞에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고, 또 뒤에서는 600성의 기마병과 더불어서 수많은 그런 그 장병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도 밤새 동풍을 보내주셔서 홍해바다를 말림으로 바다가 육지같이 드러나서 그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은 이 구름이라고 그런 그런 구름이 그 모습이 기둥을 이룬 그 현상인데,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 뭉쳐서 된 것이 구름인데요. 이런 물방울이 뭉쳐서 된 그런 구름 기둥, 그리고 또 홍해바다라고 하는 넓은 그런 그 물이 있는 바다를 거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례란 죄에서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 그 인직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몸만 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씻는 그런 물과 말씀이 동일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흐리잖아요. 그럴 때에 세례를 받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데, 마침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름 기둥, 그리고 물바다인 그런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로 나온 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천국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천국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오늘날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은 다 모세에게 속해서 음식을 먹는데 세상에서 먹는 그런 그 밥이나 빵이 아니라 날마다 이른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니 그 만나를 가리켜서 신령한 그런 그 음식이라고 그랬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소를 마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모세가 쳤을 때에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흘러나온 그런 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음료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서. 그러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바위돌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바위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살아있는 돌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반석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반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호렙산에 있는 반석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몸이 찢기고 또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반석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은 산에 있는 반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서 끝내는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배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걸리는 돌, 거침돌이 된 그러한 그래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 끼어진 것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찢어지고 끼어진 것을 말씀하셨노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깨어질 때에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생수를 내신 것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생수를 내시기까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몸에 창을 맞으시면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면서 돌아가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신음의 외마디소리를 질러가면서 끝내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처형토록 내버려 두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찔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 돌이 되시려고 이렇게 반석과 같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 돌이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부활하신 산 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적인 그런 사람이 깨어지면은 예수님을 닮아 산 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쳤던 호렙산의 반석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에 반석을 쳐 깨트렸기 때문에 구원의 생수를 낼 수 있는 산 돌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쳐 깨트려야 될 반석이 있으니 우리들의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너는 반석을 치라는 이 음성이 각자 우리에게 자기를 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적인 나 자신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옛날 그 열차를 타고서 이렇게 고향에도 가시고 여행도 가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열차를 타면은 천안쯤 가면은 호두과자를 파는 그런 장사가 나오죠. 천안명물 호두과자. 이 호두 알갱이가 들어있는 아마 빵을 사서 잡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천안명물 호두과자의 주재료는 호두와 그 다음에 이 밀가루 이거예요. 근데 이 밀가루도 밀을 곱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빻아야 하고 호두도 그 단단한 껍질을 깨 부셔야만이 호두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죽해서 불에 구워야만 맛있는 천안명물 호두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굳어있는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잘난 제사장들을 제사로 쓰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제자들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그런 어부들을 제자들로 쓰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몬에게 넓고 큰 돌, 곧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 12 제자 가운데에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런 좋은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답답해 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하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12 제자 가운데 특별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 그랬던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사건 때에 연약한 소녀 앞에서 자기도 그런 십자가에 고통을 당할까 봐서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나는 모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산 돌이 되기를 바라셨지만은 베드로는 땅에 붙어 있는 죽은 반석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 고백을 그토록 못 들어지게 했을지라도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산돌이 아닌 죽어있는 그런 그 돌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라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신이 깨어지며 성령의 불에 익혀지니 육의 사람이 죽고 산 돌이 되어서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땅에 붙어 있는 죽은 반석인지 아니면은 살아 움직이는 산돌 같은 성도인지 우리도 각자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죽어 있는 반석이면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애찬의 암초라는 말이 있는데 밥 속에 들어있는 이 돌 같다는 얘기죠. 또 걸림돌이 되나요?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진 산돌이 되어야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산돌이 되듯이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반석을 깨뜨려서 그 돌로 성전을 지었어요. 땅에 붙어있는 반석 그 자체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그럴듯하게 했으면서도 땅에 붙어있는 반석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이제 기도할 때에 말씀의 칼에 의해서 깨어지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익혀질 때에 산돌같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칼과 성령의 불이 육의 반석을 깨부실 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야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에 세우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앞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돌로 만든 웅장한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후로 다 무너지고 지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재림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질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 그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했어요. 또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소 1천만지를 밥지는 그런 1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지혜를 얻은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을 칭찬하지만 실상은 솔로몬 왕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일생을 부끄럽게 마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으나 신령한 성전은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분들은 몸으로 성전 지은 신령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그리고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돌과 같은 신령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붙어있는 반석과 같은 육이 죽고 깨어진 산돌과 같이 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런 교회요, 또 그런 교인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제사장이 되려는 겁니다. 이런 교회라야 구원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반석 속에 생수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이 되시며
산 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면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생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서로 이제 대화가 한동안 있었던 걸 봅니다. 수가성에 사마리아인이 물길로 왔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한 모금을 달라고 하면서 수가성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물을 이 사마리아 여인 중에 준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편과 같이 살던 창피한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그만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산돌 같은 성도들이라면은 구원의 생수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마리아인처럼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반쪽 의인이에요. 왜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샘과 같은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한복음 6장 이제 63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러한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을 먹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독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입이 그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그러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도덕적인 악인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므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입이 생수의 말씀을 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런 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생명의 샘물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때야 온전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구약시대의 제사장 같은 그런 위치로 세워놓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이 잠언서 10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그런 입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서 그 샘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 무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런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